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온라인을 드리는 여러분도 동일하게 교독하여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스승이 있었어요. 그 스승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제자들 앞에다 벽에다가 선을 쭉 그었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선을 쭉 길게 그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선을 건드리지 말고 길게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숙제를 줬습니다. 자, 잘 생각하세요. 스승이 벽에다 선을 쭉 길게 그렸고요. 손을 대지 말고 그 선에 손을 대지 말고 이 선을 길게끔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숙제를 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머리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 선에 손을 대지 않고 그 선을 길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선 뒤에, 네, 선 뒤에, 옆에 측면에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런데 한 제자가요, 손을 들고선 다들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 운성교회는 침묵하지 않아서 할렐루야입니다. 다들 침묵하고 있었어요. 고민은 하고 있는데 긴가민가 했거든요. 한 제자가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에 선을 긋습니다. 어디에 선을 긋을까요? 스승이 길게 그은 선 바로 그 아래, 앞에 줄을 맞춰서 짧게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는 스승이 길게 그린 선 밑에 짧게 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짧게 그은 선 때문에 무엇이 길게 보입니까? 스승이 그은 선이 길게 보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주님께서 길게 그은 선, 곧 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 아래 복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짧게 주님 밑에 긋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그어졌지만 우리를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까? 긴 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녀야 할 겸손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 참으로 중요하죠. 익은 곡식이 어떻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영성으로 무장된 자일수록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개를 숙일 때에 먼저는 누구 앞에 고개를 숙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길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이렇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겸손해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그 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랜만에 주의를 피면서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당신에게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공동체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가 함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낮아지지만 그 낮아질 때 내 자존심은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다 처박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존심을 낮추고 엎드려진다라는 것은요,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미리 이미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사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향 땅, 곧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가 겸손한 대가로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영혼의 축제 때문에 길게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소그룹 나눔지를 통해서 좀 보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야 할 길, 그 성령의 메인 것, 그것을 알므로 그 길이 비록 고난이고 또 고통이고 죽음일 수 있지만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에베소를 향한 가장 감동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메시지를 남기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 무엇이죠? 주님께로 가는 길. 그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어서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안점으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이 28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7절에서 27절 우리가 지난주 본문 그 지난주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해요. 자신이 어땠는지, 자신이 너희들 곧 에베소를 향하여서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사심이 없었으며 충성을 다했는지를 고백하였다라고 한다면 이 28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본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 너희가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그들에 대한 권면을 제시하기 때문에 28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28절부터 38절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곧 에베소의 장로들 오늘로 따진다면 은성의 모든 직분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장로들이 그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인 것을 찾아보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도전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엇으로 사셨다고 합니까? 자기 피,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셨다라고 고백하면서요. 말씀에서 이 감독자 되는 장로들에게 무엇을 권하냐? 삼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28절 보세요. 온 양떼를 위하여 또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삼가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다. 그리고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가운데에서 감독된 이 장로들,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모든 직분자들이 과연 교회 가운데에서 무엇을 삼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제 절친 가운데는요 여러 부류가 있지만 절친 가운데 하나는 신앙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지금 30년까지는 아니군요. 25년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아예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자였어요. 아예 신은 없다. 그런데 계속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점차 마음이 열려서요. 지금은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할까요? 야, 내 기도 좀 해줘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은혜예요, 이것도요. 마음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일용아, 너 나중에 담임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 장로 될게. 와, 그때는 제가 이 담임 목사를 아직 생각도 안 할 때인데 얘가 장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복음을 잘 전했구나. 얘가 이게 시간이라는 게 누적되니까 얘가 마음이 열려서 지금은 좀 이렇지만 장로가 될 거를 또 결단하는구나. 아우, 할렐루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 어쩐 일로 갑자기 장로가 되겠다고 말해?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무엇을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으세요? 야, 네가 믿음이 좋으니까 너 따라가면 나도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런 대답? 전 그걸 기대했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냐? 야, 교회가 담임 목사 거라며. 너 담임 목사 되면 교회 거 다 네 돈이잖아. 야, 내가 거기 교회 장로 되면 우리 어떻게 하자? 야, 나눠 갖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그래.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 왜요? 실제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은성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이 교회 다 제 거입니까? 제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실제 당회가 있고 당회는 의사결정의 최종 기관이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당회가 있는 한 담임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당회 그 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당연히 계시고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예요. 다시, 그렇다면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성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인의식 갖고 계십니까? 교회를 향한?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본론적인 이 교회의 소유가 누구 것이냐? 바로 하나님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사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곧 자신의 독생자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당하게 이 교회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무엇 때문에 이 감독된 장로들을 향하여서 삼가라라고 하는 권면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어요? 3년을 사역하고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지나서 다시 복귀하는 데까지 얼마가 걸렸다고 했습니까? 1년여 정도가 걸렸다고 했어요. 그 1년여 기간 동안요, 사도 바울이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에베소만 하지 않아요. 소아시아 지역도 섬긴 부분을 향하여서 편지로 남겼지만 이 1년여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중점을 두었던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 말고 어떤 교회에 중점을 두었던 걸까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몇 개의 서신을 남겼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서신은 몇 개예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근데 실제로는 이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보낸 편지 4개 중에 2번째와 4번째에 해당되는 서신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유실됐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가운데는 드러나진 않지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서신에 대해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왜 4번이나 편지를 보냈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몇 년의 열심을 투자했습니까? 1년 6개월을 투자하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방인 전도자,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되죠. 자, 그럴 때에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대신한 다른 지도자들이 오는데, 문제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자리에 대체한 지도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거부합니다. 사도성을 거부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조차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사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금 유대인의 종교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들 지도자들이 문제가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 시기와 다툼의 근본적인 모든 원인 제공은 누구로부터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지도자들이었어요. 헤드되는 지도자들, 곧 감독되는 장로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국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고 한국 교회로 끌고 와서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소란이 있다라고 할 때면 대부분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장로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직분자들. 그렇죠. 직분자들이에요. 일반 성도로 통해서요, 교회가 소란을 당하는 일은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직분자들 통해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로 따지면 이 직분자들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감독과도 같았던 이 바울이 파당을 만들고 분열을 만들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4번이나 서신을 보내고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2번이나 방문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눈물로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의문을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9절과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9절과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지금 2가지의 문제가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29절을 보면 사나운 이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30절에 어떤 말을 하는 자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 복음이 아닌 유사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9절 30절을 볼 때 이러한 무리가 현재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지금 30절 끝에 보세요. 일어날 줄을, 이거는 지금 현재형입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알까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가 너무 유사하거든요. 생성된 과정도 비슷하고 그의 사회적인, 지리적인, 종교적인 여러 유사성이 고린도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일치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였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지도자들, 곧 직분자들을 통해서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가지 혼잡함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곧 에베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실제 우리가 나중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에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에베소서는 곧 이 예수의 기독론을 얘기해요. 교회론과 기독론을 얘기하는데, 교회론과 기독론이 뭐냐? 교회의 머리 되신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사도권이 부인되면서 곧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조차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28절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했기 때문에, 이 감독자가 소위 성경을 원형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때 당시에 장로들, 곧 밀레도에서 초청한 에베소의 장로들을 지칭하지만, 이것이 다만 오늘 우리에게 장로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와 장로에게만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모든 누구에게 포함된다? 직분자들에게 포함된다는 것을 도전케 합니다. 자, 그런데 29절과 30절을 볼 때 29절 먼저 보세요. 사나운 이리 때, 이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좀 더 강한 어조로 썼는데 요즘엔 잘 쓰지 않지만 강한 어조, 사납다를 좀 강한 어조로 하면 어떤 말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흉악한. 여러분, 흉악하다. 이거 요즘에 잘 쓰지 않지만 사납다보다 흉악하다. 이게 어때요? 좀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 흉악한 이리때가 있는데, 이 흉악한 이리때는 곧 기독교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이단의 종파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도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린도,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성경이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 같으세요? 왜 사복음서가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굳이 서신을 남겼을까요? 우리가 구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왜 글로 남겼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선대에서 야, 이거 좀 글로 한번 남겨볼까? 그냥 그렇게 남겼을까요? 왜 남겼을까요? 구전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의 레벨의 차이 때문에, 지식과 또는 배경의 어떤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이는 구전으로 받았지만 유능한 반면에 어떤 이는 구전으로 받았다 보니까 이게 불분명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어떤 문제가 있느냐? 누구와 부딪혔을 때? 이단과 부딪혔을 때 이단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복음서를 기초로 하여서 서신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이단을 향하여서. 이단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복음서 이후에 서신을 쓴 이유가 글로 남겨서 정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틀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맥락 안에서 이 이단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교회는 밖에서도 공격을 받지만 안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와 다툼과 번민과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앞서 뭇 교회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뭇 교회들이 대부분의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누구로부터 일어난다고 했어요?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직분자들이 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게 될까요? 그 원초적인 이유는 뭘까요? 직분자들도 잘해보고자 한 것일 건데, 교회를 수호하고자 한 것일 건데, 왜 결국 결과적인 부분에서 교회가 분열로 가게 될까요? 네? 내가 아는 짓이, 그렇죠. 맞아요. 또요. 고린도 교회가 한 것처럼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당을 이루었죠. 가장 중요한 것.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에 결국 그 모든 사역이,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나눠져서 다툰 결과 갑이 이겼다고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이 이긴 부분에서 제가 늘 자주 설교하는 부분이죠. 성도의 다툼 가운데에서 뭔가 진리를 수호함이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수호하는 것, 교회를 보살피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갑과 을이 다투어서 시기하여 분냄이 아니라 어떤 진리를 세우면서 이겼다라고 했을 때면 반드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분열이 생겼을 때에 결국 누가 드러납니까? 그 무리가 드러나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왔고, 에베소 교회가 그래왔고, 오늘 한국 교회도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러진 말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유사복음, 곧 예수는 아니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말들을 통해서 결과적인 이 유사복음이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드러났다고 했어요?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면 결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복음이 견고해졌습니까? 약해졌습니까?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자면 교회 안에 안과 밖에서의 공격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또 다르게 이러한 상황, 안과 밖에서 공격이 있을 때 과연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피로 대가를 지불하신 이 교회를 보살핌에 있어서 과연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실제적인 권면을 주는데요. 그 전에 우리 먼저 하나 또 생각해 볼 여지를 던져드립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어떤 이미지실까요? 부드러워요? 강직해요. 그는 복음에 있어서요, 상대가 누가 됐든 복음이 아닌 비진리를 얘기할 때면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어요. 근데 그게 사람의 분냄의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이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냉정했어요.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냉혹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가 많아집니까? 적이 많아져요. 이게 좀 유도리 있고 조금 봐주고 그럴 수 있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은 절대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 안과 밖에서 교회가 공격을 당할 때, 그렇다면 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보여주는 본이 바로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훈계하면서 가르쳤잖아요. 제자를 양성하기 힘썼잖아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 3년, 그리고 수많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을 향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냈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러한 측면, 훈련시키는 것, 권면하는 것에만 힘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는 우리에게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영적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31절에 보는 것처럼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눈물이 있었어요.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모든 무엇과 무엇?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합니다. 겸손과 눈물.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눈물이 결국 겸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앞으로 닥칠 교회 위기를 예고하면서 과연 직분자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권면하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는 무엇을 보고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처럼 그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좋은 나무구나, 나쁜 나무구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 곧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으로 따져보자면 전도회 회장 또는 구역장 또는 교사, 이러한 여러 직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그 직분이 정말 좋은 직분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의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남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립니까? 또는 목사님,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요, 눈물이 말랐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이 마른 게 아니라 영혼의 메마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냉철했고 냉혹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영혼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를 할 때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겠지만 이 자리에 빈 기도의 자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텅 빈 기도의 자리를 볼 때면 그게 누적될수록 저도 사람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 하지 말까? 그 생각이 들어요. 마치 여러분은 하기 싫은데 제가 억지로 송아가지가 뒤로 버팅기고 있는데 앞에서 주인이 코 꿰고 끌고 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지 말까? 그 생각이 들어요. 직분자로서 자리를 채우지 않거든요. 하물며 온라인도 드리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새벽 기도 때나 금요철야 때 기도 설교가 끝나고 설교할 때면 가끔 이게 불이 올라와요. 왜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새벽 기도 준비도요, 주일 설교만큼 합니다. 한 주 내내 저는 저 집무실에서 나오질 못해요. 말씀 준비하느라. 여러분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그 빈자리를 볼 때면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무겁거든요. 불이 일 때가 있거든요.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면 눈물이 나요. 그 눈물의 첫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향한 기도입니다. 왜냐?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요, 저도 사람이에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혼자서는요, 지쳐요. 여러분 저를 청빙할 때 이렇게 혼자 하라고 청빙했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유가 없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도 기도의 용사로 부른 직분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직분은 칭호로 남는 게 아니에요. 마치 명찰에 붙어있는 칭호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겸손으로 자신을 죽였어요. 오히려 자신이 죽어지고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의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직분이 있다면 앞서 초두에 말씀 나눈 것처럼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있어야 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겸손이, 그 겸손의 신앙이 소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알아줄지 몰라요. 몰라줄지 몰라요. 때로는 야속할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 그리고 겸손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보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함께 또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31절에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바로 말씀이에요. 오늘 32절을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무엇하고 있습니까? 부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역이 아니라 이것을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의인화하면서 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히, 이 말씀에서 32절에서 들으는 것처럼 여러분을 능히 어떻게 합니까? 든든히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것은요, 직분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의 훈련일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면 그 직분이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고, 또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또 열방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의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힘쓰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단 한 주일이라도 빠짐없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죄로 찌든 우리의 영혼을 씻어 맑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은혜일 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수요 예배 나눔지를 제가 만들고 있지요. 소그룹 나눔지 말입니다. 매주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토요일 아주 늦은 시간까지 제가 이걸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단 한 번도요,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대충 만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32절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처럼 저도 어떻게 하면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어떤 적용거리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좀 먹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늦은 밤까지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는 거 참으로 고단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사도 바울 마음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직분자들에게 좀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요구합니까? 헌금 내라고 합니까? 뭐 봉사 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헌금 많이 하든지 온전한 믿음으로 직분받은 상태에서 서 있지 않는다면 봉사를 할 때 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단 하나입니다. 온전한 예배 드려라. 온전히 말씀 가운데 바로 서라 이거예요. 제대로 똑바로 직분자답게 신앙생활 해라. 제가 이것을 요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은성의 직분자들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 가정의 길을,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으로 붙잡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이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도전받을 때에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까지도,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까지 선한 역량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길,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지막 37절,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 38절입니다. 시작. 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금신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이요 이들을 혼내는 말이 아니에요. 저의 의도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혼내거나 여러분에게 좀 저의 속마음을 좀 부르짖어서 좀 알아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지금 에베소 장로들의 모임을 보세요.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진심을 받아들였어요. 눈물로 그들이 서로 목을 부여안고 안으면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의 길이,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부터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자 부단히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직분자로서 무성도에게 주께서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을 돌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직분자로서 몸된 교회를 돌보는 사역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믿음의 본이 우리 가족에게, 또 내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성도와 교회만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은성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축복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숙제를 드렸어요. 24절 암송하자고 했는데 암송했을 줄 믿습니다. 2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함께 읽기를 권면합니다. 24절 함께 읽어봄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